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새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날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참으로 분주 복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적그리스도 종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적그리스도 또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종말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세계를 지배하며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자들을 괴롭게 하며 처형하는 폭군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문을 일단은 읽어놓고 우리 질문을 한번 보고 찾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하죠. 지금 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까? 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1절에서부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죠. 자, 여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 보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죠. 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상징적으로 항상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배신과 야합이 판치는 정치 세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배신과 야합이 판치는 정치 세계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다에서 불쑥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또 배신과 야합이 판치는 정치 세계에서 짐승이라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능력과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용이 사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자, 3절에서 1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의 7머리 중에 이 짐승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상처가 났고 회복되어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용과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고 이 짐승을 신처럼 높이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짐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끔찍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바른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이런 내용들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로는 어떤 인물인데 이 인물은 굉장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그런 어떤 지도자로 나타날 거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백성들이 이제 끝이 나는가 죽는가 했는데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경배하고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 첫째는 미혹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친다거나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무슨 신이다,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따르게 되고, 이럴 때 그 위세를 몰아서 자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 이분이 진짜 구세주다. 뭐 이럴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여서 타락하게 하고,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하고 불신자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짐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짐승은 사단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로 이적을 행하면서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그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얹어놓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해야 될 가정한 이 거짓 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선다. 말은 짐승의 우상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선다 이 말이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너희는 때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깨달아라 했는데, 성전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세워지고 했던 성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중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씀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짐승의 표 666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표를 받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표를 받아야 한다 하고 법적으로 만들겠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 표가 없으면 내가 생산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마트에 가서 구매할 수도 없고 이렇게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면서 사람을 통치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화폐라는 게 없잖아요. 물물교환. 내가 닭 한 마리 들고 가서 시장에 가서 그거 주고 또 뭐 쌀이나 뭐 이런 걸 바꿔오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화폐가 돈이 만들어져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이렇게 화폐가 있었고 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수표라는 게 나와서 이 수표 한 장만 하면 돈이 뭐 100만원, 1000만원 뭐 이렇게 1억도 되고 이렇게 이제 수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또 불편하잖아요. 분실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드가 나왔죠. 카드가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카드로 거의 다 현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적고 거의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로 사고 또 뭐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결제하고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적거리 수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거래를 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상 정보가 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상 정보까지 다 올라가겠죠. 우리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입력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거래를 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거역하면 죽인다.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워 놓았는데 그 우상이 어느 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짐승이 우상이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AI를 이용해서 우상이 얼마든지 말하게 할 수 있고 또 거기 숭배하는 자가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면 AI가 답도 해줄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적그리스도 짐승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통합하여서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얼마가 됐든지 다 죽인다. 이런 어떤 그 폭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을 보세요.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김일성 부자를 우상으로 곳곳에 세워놓고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게 만들죠. 짐승, 적거리 수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 이런 폭압적인 통치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다섯 번째, 적거리에서도 넌 얼마 동안 하나님을 해방하며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짓밟으며 통치하게 됩니까?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죠. 계시록 13장 5절에도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이 적거리에서도 짐승이 통치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이 아니고 42달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3년 반이죠. 42달이면 3년 반인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폭압적인 통치를 하는데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3년 반 동안만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면 승리자가 되겠죠. 다니엘서 7장 24절입니다.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한 때, 두 때, 반 때도 역시 3년 반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래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위협이 따르는데 아마 숨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겠죠. 이럴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때가 오기 전에 다 우리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 부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6번 마지막입니다. 적거리에서도 와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짐승이 땅의 임금들을 선동해서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짐승과 짐승의 그 선지자들 다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의 모든 것이 종말이 온다. 짐승의 종말이 끝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늘 군대와 대적하다가 종말을 맞이하는데, 자, 여기에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했는데 이 말탄 자와 그 군대가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연합해서 하늘에서 오는 말탄 자와 군대를 향하여 전쟁을 벌이다가 잡혀서 유황 불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탄 자와 군대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비밀리 오는 것이 아니고 다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짐승이 이제 왕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강림을 방해하려고 싸우다가 다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끝이 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종말은 이 종말로는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또 이렇게 짐승의 모양처럼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은 이런 말씀이라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 반드시 있고, 종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